예, 오늘은 신론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론의 개요가 이렇게 그 표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 지난번에 배웠죠. 여호와라는 이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됐는지, 또 뭐 하나님의 그 존재 증명, 또 뭐 삼위일체, 또 하나님의 속성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예, 크게 나누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계획, 계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계획, 1번 계획. 거기 보면 계획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와 무엇으로 나눠져 있죠? 예,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작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일반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정. 예, 특별 계획인데 이건 뭐냐면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에요. 예,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특별한 계획이에요.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말하죠. 근데 예정했다고 말하는 거는 인간의 구원에 관련돼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론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정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작정은 뭐 자연, 뭐 역사 모든 것을 작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구분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러면은 이제 다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 그건 우리가 방금 좀 말씀드렸고, 가로 2번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예, 네 가지인데 간단한 것 볼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계획입니다. 계획, 작정. 완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 계획도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 불완전하게 뭐 달성되거나 뭐 90%, 뭐 50% 이렇게 달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하게 100% 완전히 달성하십니다. 자, 그다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영원함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시는 거. 영원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그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원하실 계획, 이 모든 계획을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인간이 타락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가지고 그제서야 인간을 구원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다 인간이 타락할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이미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완벽하신 거지, 뭐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간 만들어놨는데 얘가 내 말 안 듣고 타락했네, 안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가지고 어떻게 할까?
구원받는 구원자를 보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거 아담뿐만 아니라 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도 다 계획된 것이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무엇이죠? 불변하다.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변덕쟁이고 변심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본질 자체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자체가 불변하신 분인데 어떻게 계획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할 때도 자꾸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은 온 우주가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동그라미 4번. 죄에 대한 허용.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까? 죄 짓는 것까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 계획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허용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허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나쁜 짓 하고 또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계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 죄 짓는다고 죄 짓도록 하나님이 유혹하시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는 유혹하죠. 그런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죄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악한 본성에 따라서 꾀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시편 106편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방식으로 죄를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돼요. 죄의 어떤 그 결과로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죄 지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하게 돼요. 죄 지으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과 단절됐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됐고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웨스트민스터 나와 있죠. 신앙고백서 3장
1항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작정하신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가 침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거지 죄의 조성자가 되시거나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죄 짓도록 계획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의 의지,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그러면 침해당하는 거냐? 아니다. 우리 다 자유롭게 살아요. 자기 의지대로 죄 짓고 자기 의지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2 원인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제2 원인.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제1 원인.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제2 원인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신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와 우연성이 오히려 확립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그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면은 우리 로봇 아닙니까? 예? 꼭두각시 아닌가? 하나님이 다 조종하신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100% 계획하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자유나 우연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자들이나 이 자유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신성 모독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으면 인간이 꼭두각시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이 말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셨으면서도 우리 인간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 이제 예정은 인간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예정은 인간. 또 천사도 포함됩니다. 천사도. 그 도덕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 그 천사 포함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은 자,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거기 이제 예정 그 밑에 두 부류로 나누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중 예정이다 그랬어요. 예, 이중 예정. 우리 성경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예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과 유기. 예, 그래서 왼쪽에 선택이라고 쓰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유기라고 쓰세요. 하나님은 선택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셨고 또 버려둘 자를 이미 선택하셨다. 예, 그게 이중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도 성경을 따라서 이중 예정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감리교는 이중 예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감리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는 건 맞는데 유기는 안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유기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죄짓지도 않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사람을 벌써부터 유기하도록 버려두시겠냐.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그걸 초월하십니다. 늘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자꾸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이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가 중심이 아니고 이성이 중심이 되니까 유기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성경에 분명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유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받아들여야죠. 예.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얘기 들으면 양자역학을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거 아세요? 양자역학을 과학자가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과학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뭡니까?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뉴턴의 그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입자면서 파동일 수가 없어요.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빛이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고전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입자인데 또 파동으로 되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물리적인 법칙도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다면 과학도 그런데 우리 물리적인 세상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죠. 계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맞다고 보는 감리교보다 장로교. 그렇다고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은 아니지만 뭐가 더 성경적으로 했을 때 장로교가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칼빈주의 확신해요. 그래서 좌측은 선택이고 우측은 육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 인간 중 얼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육이 인간 중 얼마를 버려두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선택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니까 로마서 8장 30절 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예, 아멘. 이게 분명히 나오죠. 예,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걸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영화롭게 될 거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이건 로마서 9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뭐 분명하죠. 그 다음 유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부딪혀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정도만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3항에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예. 분명히 이중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서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네? 다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겠죠. 네. 그러나 얼마를 구원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 요한복음 17장 9절. 이것도 이제 그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예,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반박을 하겠어요? 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사람의 숫자는 계획돼 있고 그 숫자까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뭐 1000명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실제로는 뭐 1명이 구원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수까지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 그럴 일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히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00명이 넘는 우리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7년 동안 7년 동안 모여서 몇 번의 회의라 그랬더라? 하여튼 엄청난 몇백 번의 그 회의와 그 심의 과정을 거쳐서 7년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한자 한자가 다 의미가 있지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이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자,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셨어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사도행전 13장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이 다 이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칭의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된다. 오직 택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유효하게 소명을 받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 아멘. 예,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예. 분명히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게 뭐냐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이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일생에. 예.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있네. 웨스트민스터 오늘 좀 많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7항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의 인류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자, 우리 그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그 토기장이 비유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는 버리는 것도 만드셨다. 하나님 마음이다. 예? 쓰시고 버리고는 그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왜 어떤 거는 선별할까요? 어떤 거는 선택하고 어떤 건 버리고 왜 그걸 토기장이 할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기가 아름다운 작품만을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그죠? 토기장이 어떤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우리 가로 2번 이제 선택의 특징이 나옵니다. 선택의 특징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직무를 위한 선택이 있고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다. 근데 직무를 위한 선택은 밑에 쓰세요. 취소 가능. 그럼 오른쪽에 구원을 위한 선택 밑에는 취소 불가. 예. 직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뭐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직무가 있죠. 그다음에 신약에는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그죠?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또 목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직무를 위해서 선택받은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사장인데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가 있죠? 엘리 제사장 있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이어받으니까 구약시대에는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면시키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만 파면이 아니라 아예 가문 자체를 그 자식들까지 아예 못하도록 그래서 망하도록 하셨죠. 파면시키셨죠. 취소시키셨죠. 제사장 직분을. 그 예가 있죠. 그 다음에 왕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볼까요? 사도 신약에 사도 중에 예수님 배반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 사도도 가룟 유다 있으면 가룟 유다도 패해졌어요. 그 대신 사도를 뽑았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때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가능하구나. 예?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직무를 믿고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직무를 받았으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난 이 직무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겠지는 그것으로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선택은 어때요? 취소 불가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안에 한번 하나만 찾아볼까요? 가운데 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예, 다 찾아보기 좀 힘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히브리서 6장에도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거는 이제 그 직무를 받은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것도 이제 직무를 받은지라도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았는데 타락해서 구원이 취소됐을 때 그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이 내용은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은사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고요. 성령의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예. 그러니까 우리 직분도 은사잖아요. 은사. 예. 목사 뭐 이런 것도 은사잖아요. 은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취소가 돼요. 예.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은 취소가 되질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로 3번. 선택 교리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몇 가지가 나와 있죠. 4가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선택 교리가 주는 유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 교리를 주셨으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줘요. 선택 교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교리를 정말로 확신하는 자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권의적으로 나에게 선택해 주신 거다. 내가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를 믿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되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이빨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쫙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중요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선택 교리 특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해준다. 그다음 2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구원의 확신. 선택 교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줘. 만약에 선택 교리를 믿지 않는 교단들 그리고 어떤 그런 종교 집단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선택 교리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만약에 구원이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면 구원을 그러면 나의 어떤 선택에 달린 거잖아요. 구원이 나의 선택에 달렸잖아요. 그럼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인간의 의지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없겠죠. 내가 지금은 잘 믿어도 내가 또 뭐 10년 후에 내가 뭐 획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없네 하고 돌아설지 어떻게 알아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가 일이 뭐 어려운 일이 없고 잘 되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만약에 갑자기 막 어떤 뭐 큰 사고를 당하거나 막 갑자기 막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내 감정이 변화되고 내 이런 생각이 변화되면 그때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 선택에 달린 거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갖고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내 선택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예요. 우리 장로교의 이 선택교리의 가장 유익이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러나 다른 교단 구원의 확신이 약합니다. 감리교 구원의 확신이 약해요. 그리고 천주교 확신 없어요. 거기는 구원의 확신을 못해요. 이단들
구원 확신 못합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천주교 보면은 중세시대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우리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아세요? 세례를?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다 그게 유행이었대요. 왜냐하면 세례 받은 다음에 죄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종 때 꼴까닥 하기 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딱 그때 딱 죽으면 아무 죄 없이 죽잖아요. 딱 죽기 전에 딱 그때 세례 받고. 예? 근데 예? 예? 그러면은 죄가 없이 딱 죽으니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들이 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자,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100% 가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불안해 살 수 없어요. 네, 내일 되면 또 아우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네, 선택교리는 성화에 도움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선택교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제 로마 카톨릭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택교리를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선택교리 믿으면 성화에 도움이 안 돼. 왜? 아니 지금 구원 너희도 확신하면 그게 너 뭐야?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우리 구원 확신하니까? 구원 확신하니까 그러면 이제 더 죄 짓는 그런 문이 열린 거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거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그 전부터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 그때부터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그 이제 이 예정 이 교리가 물론 성경에 있는 거고 한데 바울 다음에 그걸 확립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예정론을 더 이제 견고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교리를 만들었어요. 쫙 이렇게 예정론을 잘 폈어요. 쫙 폈어요.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를 공격을 합니다. 너 그렇게 가르치면 너 사람들이 저 문란해지고 그 죄 짓는 면죄부 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럴 듯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첫 번째로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정말로 선택교리를 제대로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로 선택교리를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또는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더 조심해서 살지 더 개망나니로 살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진짜 내 아버지가 왕이고 나는 왕자야.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난 대통령의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더 조심하고 더 어때요? 그 왕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하겠죠? 생각이나 말이나.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자다. 나는 선택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정체성 때문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좀 뭐 거지야. 그러면은 뭐 거지고 망나니 우리 아버지.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더 될까요?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교리는 더 오히려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정체성, 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정체성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더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부여가 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자, 천주교인들, 자, 기독교인들 그 나라를 보면 어디가 더 도덕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개신교의 나라가 더 도덕성이 높았을까요? 천주교의 나라가 도덕성이 더 높았을까요? 개신교의 나라가 훨씬 높았어요. 영국, 독일, 예? 네덜란드, 뭐 천주교의 나라 어디예요?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남미, 어느 나라가 더 도덕적으로 더 이게 높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딱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 선택교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다 입증이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자 전도에 도움을 줍니다. 전도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교리 가르치면 아니 뭐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오듯이 뭐 하나님 구원받을 자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데 그럼 전도 뭐하러 하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어차피 버림받을 사람 버림받을 건데 내가 전도한들 그게 무슨 거기 영향이 뭐가 있겠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 제쳐놓고 자 역사적으로 또 역사적인 증거를 봅시다. 자 천주교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개신교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훨씬 많이 했죠. 예, 역사적으로.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다 할 말 없죠. 자, 선택교리를 가르친 개신교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선택교리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기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아야 하는 천주교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개신교가 훨씬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파송이 천주교가 선교사 파송이 100명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해서. 예. 토탈 해봤자 100명, 200명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찾아보세요. 제 기억에 100몇 명.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신부님이 한탄하면서 얘기한 적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개신교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천주교는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선교 파송도 안 하고 한탄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재밌는 신부님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그분이 얘기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도 뭐 우리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뭐 반박이 되죠. 그죠? 그리고 왜 우린 전도해야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도 안 받고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든 다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왔지 내가 내 발로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개 중에 없지 않아 있겠죠. 소수 있으나 대부분 그런 사람도 어때요? 뭔가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고 뭔가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제 발로 그냥 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군가의 어떤 걸 통해서 어떤 복음을 들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도덕적인 걸 보면서 교회 나와야겠다. 하여튼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버릴 사람 선택해 놓으셨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우리 선택교리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전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자, 만약에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이 사람이 선택받을 사람이면 그걸 받아들일 거고 아니면 안 받아들일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나 어떤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할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선택교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좀 전도하다가 뭐 전도해도 뭐 성과가 없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무능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전도 방법이 잘못되거나 내가 무능하기 때문인가 하고서 쉽게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대로 전도만 하면 된다. 예? 결과는 맡긴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결과에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예.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정교리가 참으로 신비스럽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줘야 한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마음이 들며 또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우리 이 예정교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정말로 필요하고 확실한 그런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잘 안 가르치고 또 이상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정교리 우리가 붙들면 저는 이 예정교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과 그만큼 겸손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교리다. 꼭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간직을 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